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합니다. 최근 영국의 젊은 엄마들은 젖먹이 아이에게 모유를 줄 때에 아이스 캔디를 만들어서 먹이는 것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엄마들은 이것을 가지고 신조어까지 만들었어요. 엄마라는 맘과 그 다음에 유명한 아이스 캔디인 팝시클을 섞어가지고 맘시클 이렇게 이것을 부른다고 합니다. 엄마들이 이것을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무더운 여름에 아이들의 체온을 좀 낮게 해주고 또 치아가 간지러운 것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맘시클을 만들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의사들은 이 엄마들의 사랑 방법에 대해서 반대의 의견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이 맘시클의 차가운 것이 아이들의 입술과 혀에 좋지가 않고요. 또 배앓이와 설사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녹여가지고 스푼으로 떠서 먹이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방법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는 젖먹이 아이를 양육하는 방법 또 사랑하는 방법도 이전과 다르게 굉장히 다양하고 혁신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시대를 얘기를 할 때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이야기를 씁니다. 포스트모더니즘은요, 절대적인 가치를 부인하고 상대적인 가치와 기준을 인정하는 철학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이것도 역시 획일적이지 않고 정해진 방법이 아니라 다양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이 도입되어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결같고요. 또 어떤 사랑의 모습보다도 가장 온전한 사랑의 모습을 꼽으라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본문을 보시면은요, 목요일 날 밤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오히려 더 그 마음속에 의기소침이 일어났고 근심과 걱정이 더 깊어졌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는 참 미숙한 이 사도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말씀하고 있지만 그 사랑의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방법과는 너무나도 많이 달랐던 거예요.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주님께서 근심하는 그 제자들과 더 많이 함께 있어 주어야 됐고 또 두려움도 해소해 주어야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이전보다 더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고 오히려 그들을 자신감이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을 테이크케어 해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오히려 역행을 하십니다. 내가 곧 이제 떠날 것이다.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너희들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이 있다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본문의 사도들은 주님의 사랑의 방법을 잘 몰랐지만은요, 훗날 성령 하나님을 체험한 다음에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의 사랑이었구나 그들이 체험하게 되는 은혜를 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한 사랑을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하는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사랑을 채워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내 기준대로 내가 생각하는 사랑의 방법에 고정되어져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내가 사랑으로 느껴야 진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나에게 많은 것을 주어줘도 내가 사랑으로 체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사랑이 되는 것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시각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바르게 깨달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우리를 과연 어떻게 사랑하실까, 하나님의 사랑 방법이 무엇일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나를 더 유익한 방법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 인생을 유익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본문 7절을 한번 보시죠.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세요. 당시 사도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미숙했습니다. 또 공회는 가능하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박해의 날이 더 선가운데 있었습니다. 여기에 사도들은 정말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절실하게 함께 하기를 원했지만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지금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들의 생각과는 달랐지만은요, 주님이 떠나셔야, 주님이 승천하셔야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시고 그들이 제자들의 두려움과 아픔과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그게 더 유익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결국 사도들은 성령 하나님을 체험한 다음에야 비로소 주님이 떠나고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이것이 더 유익한 사랑이라는 것을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TV를 보게 되면은요, 아프리카나 또 야생에 있는 짐승들을 보면 그들은 태어나자마자 뛰는 짐승들도 있고 먹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보편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인간은 가만히 보면은요, 태어난 다음에 3년의 시간 동안에 헌신적인 사랑이 없다면 어느 누구도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알건 모르건 간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누군가의 헌신적인 사랑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시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익을 주시는 사랑을 주시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5분 후에 이를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잘 몰라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분을 나를 위해 보내셨다는 사랑이 가장 크고 가장 고귀한 사랑이지만 너무나도 많은 영혼들이 이 사랑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근심과 두려움이 있고 원망과 불평이 있고 시험과 상처로 인하여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고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길을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유익한 사랑, 이 사랑을 붙잡고 살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저희들에게 묻습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답변을 주십니다. 항상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해야 나를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다 말씀하고 도전합니다. 본문 7절을 다시 보세요. 주님은 당신이 떠나서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위대한 사건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땅에 오신 성령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그분을 내가 얼마나 받아들이는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죄인이고 연약해도요, 성령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기 시작하면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성령 충만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주시는 사랑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또 그 사랑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한다면요, 아무리 큰 사랑을 주셔도 우리는 깨달음도 없고 감동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들은요, 성령 충만한 이후에 비로소 가장 유익하고 가장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많은 신앙인들이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영혼은 많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성령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그 안에서 날마다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영혼들 사실은 많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가장 잘 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면은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도 온전히 체험할 수 있다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살아가는 많은 신앙인들, 특별히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은요, 성령 충만보다는 이기심 충만이 많고 욕심 충만이 많고 나 중심적인 사고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교회에서
청년부 목사님께서 청년들에게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기도의 방향과 깊이가 달라져야 된다. 앞으로는 우리가 내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또 이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둥그렇게 앉아서 한 명 한 명씩 기도하면서 순서적으로 나아가게 됐어요. 그런데 한 여학생의 순서가 되었는데 그 기도 내용이 굉장히 특이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희 부모님에게 신실하고 실력이 있는 사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부모님을 위한 기도일까요? 본인을 위한 기도일까요? 알고 보면 사실은 부모님을 빙자한 자기를 위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안타깝지만은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이론적인 거 아닙니다. 추상적인 것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요 삶 가운데 밖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한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멘 소리도 좀 크고, 찬양도 좀 크게 하고, 그리고 좀 열정적이고, 방언도 하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성령 충만은요 그거 아닙니다. 내 생각과 세상의 주장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성령 충만이에요. 구약을 보면 아합 왕과 여호사밧이 연합하여서 길르앗 라못 지역을 공격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출정하기 직전에 그래도 신실했던 여호사밧이 아합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전쟁에 나갑시다. 아합은 탐탁지 않았지만 연합군이었기 때문에 자기 주변에 있는 시드기야라는 사람과 400명의 선지자들을 불러서 우리가 길르앗 라못에 가면 어떻게 될까 물어봤어요. 이 모든 영혼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올라가십시오. 승리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신실했던 여호사밧이 들어보니까 영 믿op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또 물어봅니다. 다른 선지자는 좀 없냐고. 아합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내가 너무 싫어하고 입만 열으면 나쁜 얘기하는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는 영혼이 있는데 그 사람도 한번 그럼 불러봅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가야가 와가지고요 400명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길르앗 라못과의 전쟁을 통하여서 정말 아합을 죽이기 위해서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에게 거짓 영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난리가 났습니다. 분쟁이 났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결론이었어요. 정말 알고 보니까 이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으로 예언을 했고, 성령 충만했던 한 명의 영혼, 소외되었던 미가야의 예언이 맞아 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요 다수결로 결정되는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장한다고 그것이 성령 충만이다, 그런 거 아닙니다. 시드기야와 같이 어떤 이벤트를 하고 퍼포먼스를 하고 많은 행사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이 이루어진다, 그것도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그대로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악한 세상은 내가 성령 충만하려고 하면은요 나를 핍박할 수 있어요. 박해할 수도 있어요.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잠깐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요 궁극적인 유익은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영혼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책망조로 얘기를 해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의 유익한 사랑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내 마음을 감동하십니다. 두드립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말씀 그대로 힘들어도 순종하는 게, 그게 진짜 성령 충만입니다. 1907년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새해 벽두부터 선교사님들의 주관으로 인하여서 신년 집회가 열렸습니다.
당시 무려 1,500명이나 되는 많은 영혼들이 모여서 집회를 일주일간을 진행을 했지만 큰 열매와 성과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날 주일날 저녁 7시경에 말씀 집회 가운데 길선주 장로님이, 평양장대연교회 길선주 장로님께서 자신의 죄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말 고백하고 있는 그대로 다 밝혔던 거예요.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내 친구가 1년 전에 사망하면서 자기의 미망인을 좀 도와달라고 그 영혼에게 돈을 주라고 그러면서 자기한테 돈을 맡겼는데 그걸 주지 않고 내가 갈취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당장 아침에 가가지고 그 미망인에게 약속된 그 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리더가 그런 부도덕적이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 영혼의 마음을 감동하셨고 그 감동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대로 순종한 결과 성령의 불길이 그 자리에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은요, 그날 밤에 7시에 집회가 시작되어졌대요. 놀라운 것은 새벽 2시가 되어도 많은 분들이 돌아가지 않고 집회 가운데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설교가 진행된 거 아닙니다. 길선주 장로님의 그 고백을 듣고 자신들도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던 거, 성령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짓누르는 것들을 회피하지 않고 다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부흥의 불길이 뜨겁게 타올랐다는 기록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들어보면 어떠세요? 성령 충만 그대로 좀 따라가면은 좀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고 내가 손해볼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다 여겨집니다. 그런데 성령의 음성에 힘들어도 순종할 때, 성령 충만할 때 나를 이전보다 더 유익하게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임하면 내 인생이 바뀌고 우리 가족들의 인생이 바뀌고 내 후손들의 인생이 바뀌고 교회와 직장이 바뀔 수 있는 능력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안에도 세상의 소리도 있습니다. 내 자아의 소리도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소리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힘들어도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온전히 순종해서 진정한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전보다 더 유익하게 하시는 그 사랑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잘못된 것들 책망하고 교정하도록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나를 책망하시며 사랑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8절을 한번 보시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책망하다, 헬라어 원어인 엘렌코라고 하는 이 동사는 잘못되어진 것을 바로잡다, 그릇된 것을 교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로움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바르게 교정하실 것이다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령께서 책망하실 죄와 의로움과 심판은 세상의 지식과 인력으로 인하여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역사 가운데 많은 철학가들과 사상가들이 죄와 의로움과 심판을 오역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킨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오셔서 그 당시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죄에 관해서, 의로움에 관해서, 심판에 관하여 바르게 교정하고 또 책망하시며 역사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도 성령 하나님의 바른 교정을 받을 때야 비로소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하나님의 참 사랑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론적으로 다가오는 거 아닙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그릇된 것은 아니라고 바르게 교정하면서 책망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로마 3장 10절은 얘기를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교정과 책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누가 어떤 기준으로 나를 교정하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과 내 미래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 신앙인들은요, 너무나도 자기 뜻대로 이것저것을 바꾸고 또 교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오락가락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단어를 좀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과연 무엇일까 한번 알아맞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합니다. 타워 팰리스, 미켈란젤로빌, 아카데미 스윗, 하이캐리온. 여러분 뭘까요? 이 공통점이 뭘까요? 1부도 아무도 몰랐어요. 2부도 모르시네. 이게 뭐냐면요, 한국의 아파트 이름이랍니다. 되게 어렵죠. 왜 이렇게 어려운가? 알고 보니까 시어머니가 자꾸 찾아오니까 그거 싫어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아파트의 이름을 골라서 이사간 영혼들이 되게 많았답니다. 근데요, 여러분 요즘은 추세가 바뀌었다는 거 아세요? 이제는 쉬운 이름으로 간대요.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혼자 오지 않고 더 미운 시누이 데려오기 때문에 시누이 띄고 오라고 쉬운 아파트로 이사할 때가 많이 있다는 우스갯소리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교정과 인간이 바꾸고 인간이 오락가락하는 거는요, 능력 없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교정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이끌어 가시는 곳에는 생명과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의 교정하심이 때로는 내 삶을 흔들고 아프고 부담되고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정을 통하여서 힘들고 어렵고 부담되는 것들은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내 삶을 유익하게 하고 생명으로 이끄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힘들지만 성령 하나님의 교정하심, 책망하심, 바르게 이끌어가심을 내가 수용하면 수용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내 삶에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를 교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려면 우리의 삶에 뭐가 필요할까?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영혼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책망을 수용할 때에 비로소 더 큰 사랑을 체험할 수 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죄와 또 의로움과 심판에 관하여 책망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알건 모르건 간에 성령 하나님의 책망이 있다면 그것이 가장 옳은 것입니다. 그게 가장 분명한 거예요. 가장 정확한 것입니다. 문제는 성령 하나님의 책망과 교정이 아무리 옳아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것을 내가 얼마나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책망과 교정을 바르게 받아들일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반응이 있습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성령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옳고 내가 부족하다는 겸손이 있을 때만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아무리 하나님이 큰 사랑을 주셔도 내가 회개함으로 나를 비우고 내가 돌이키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하나님 사랑 맞이하면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현대인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누가 누군가에게 지적하는 거 여러분 좋으세요? 나쁘세요? 다 싫어해요. 근데 더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찌르시고 자극하시는 거, 그것도 싫어할 때가 적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옳지만은요, 온전한 회개와 온전한 내려놓음보다는 그냥 입술로 얼버무리고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결국 회개는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만 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영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문제를 지적해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탁하는 영혼만이 내 모든 죄를 다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120명의 그 많은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머리로 한번 그려보세요. 과연 이 120명의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했길래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가장 먼저 그 자리에 정말 임재하셨을까? 이유가 뭘까? 여러분, 핵심은 딴 거 아니에요. 마치 길선주 장로님처럼, 마치 삭개와 같이 내가 누구에게도 고백하고 싶지 않은 죄들, 아무도 모르는 그 죄에 대한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진 다음에야, 그래서 비로소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입니다. 눈물 콧물 다 쏟는, 내 것을 다 내려놓는 회개가 있은 다음에야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 충만을 체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120명이 모여가지고
왜 너는 옛날에 그랬니? 너는 뭐가 문제니? 자꾸 서로 간에 논쟁하고 형식적으로 기도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의 이야기는 다르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중요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설교의 핵심은요, 회개였습니다.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새로워지고, 회개해야 사랑받을 수 있고, 회개해야 영적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는 교정되어져야 할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내 죄와 내 치부사항들을 고백하는 거 꺼려합니다. 사람에게도 꺼려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내려놓는 것까지도 꺼려하고 매번 있던 죄를 반복하며 그냥 넘어가려고 할 때가 적지 않아요. 영적으로 보면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교인들이 교회로 옵니다. 예배 드리러 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영적으로 보면은 그들의 어깨에는 죄와 세상의 짐과 정말 부담과 모든 것들이 어깨에 잔뜩 짊어지고 교회에 들어오는 영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말쑥해요.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정장을 입고 멋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어깨를 보게 되면요, 너무나도 많은 짐으로 인하여서 기울어가지고 꾸부정해가지고 들어오는 영혼이 적지 않아요. 심지어는 그 무거운 죄를 갖다가 그냥 교회에 와서도 여전히 쥐고 있고, 말씀을 듣고 찔리면은요, 그거 그대로 어깨에 또 지고 또 나가는 거예요. 문제는 누구도 그 짐과 부담과 아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짐은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회개밖에 없는 거예요. 평생 교회에 나오고 헌신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회개가 없다면 매일 힘들고 어려운 무거운 짐들 들고 나가고 그러다 인생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이 말씀처럼 맞는 게 어디 있어요? 저와 우리 모두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남은 우리의 인생이 그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준과는 좀 다르고, 내 편한 것들, 내 죄악들,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정말 남김없이 다 온전히 내려놓으면요, 그때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내려놓아질 줄을 믿습니다. 사랑을 채워지는 거예요.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친구가 교회 좀 나가자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교회 주변을 맴돌던 이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시력이 나빠지고 눈에 좀 불편함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정밀 검사를 다 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당신 눈에는 치명적인 독소가 있기 때문에 이거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시력을 잃을 수도 있다. 그렇게 경고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청년이 얼마나 절망이 됐겠어요. 낙담이 얼마나 되었겠어요. 누구에게 얘기하지도 못하고 그 마음에 큰 부담을 가지고 걷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친구가 자기에게 오라고 했던 교회 앞에 있더랍니다. 가만히 보니까 문이 열렸대요. 그래서 교회 앞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엎드렸대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누군지도 몰랐지만 간절하게 기도했답니다. 나를 좀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멀리했던 완악함을 내려놓게 되었고, 자기의 내면의 죄와 자기의 부족한 것들을 있는 그대로 다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울었을까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다시 병원에 갔는데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갔더래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수술하기 직전에 검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눈의 독소가 깨끗이 사라져 없더랍니다.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눈에 있는 눈의 독소는 물론이고 영혼의 독소까지도 깨끗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3장 19절에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회개에는 치유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 삶이 바뀌는 권능이 그 안에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회개를 내가 얼마나 온전하게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회개했다 내 마음에 자위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와서 눈물을 흘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회개의 수준까지 가야 내 삶의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회개까지 가면 그릇된 것이 교정되어집니다.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마음에 평안이 없던 것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 각자가 내 어깨에 있는 무거운 죄악들 더 이상 짊어지고 다니지 마시고요, 온전한 회개, 내려놓음으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사랑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